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연가 그리고 시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의 연가에 표현된 남녀간의 사랑은 단순히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의 변질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생겨난 이 남녀 간의 불평등의 관계도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계속해서 나눌 때 이 사랑의 모습을 단순히 오늘날의 타락한 인간들의 사랑과 이렇게 연상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그 사랑은 우리가 아가서를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신적인 권능으로 칭송받기도 하고 또 사망과 혼돈을 물리치는 힘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은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 서두에서 먼저 사랑을 갈망하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주보다 더 그윽하고 진한 남자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여인이 사모하는 남자는 여기서 왕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남자는 이 여인만이 아니라 뭇 여인들의 사랑을 받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너무너무 멋지고 그 남자에게서 뿜어나오는 향기를 포도주로 비유할 만큼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많은 여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여인은 그 남자가 자신을 강하게 이끌어서 둘만의 공간으로 데려가는 상상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왕으로 비유된 이 남자는 너무나도 외모도 멋지고 너무나도 인격도 성품도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소위 말해서 완벽한 남성상이죠. 그래서 그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남자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는 사랑을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들의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나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랑,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렇게 누렸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정말로 설레도록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누군가를 설레도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사랑은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변질된 사랑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변질된 사랑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독소가 상대방의 사랑의 대상에게 누적되고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사랑이니까, 타락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사랑을 했는데 자녀의 심령에는 뭐가 쌓여요? 상처가 쌓여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나중에 자녀로부터 그 상처가 쌓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 또 내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배신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으로 힘쓰고 애써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사랑의 대상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나에게 반작용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된 사랑을 누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로 사랑을 누리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 회복된 이 사랑을 누리려면,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회복된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만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본능입니다.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사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어 있고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나는 너무너무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가난의 상처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물질로 뭐든지 해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또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정말로 그 폭력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진 채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는 절대 야단치면 안 돼. 꾸중하면 안 돼. 자녀는 다 받아줘야 돼. 그렇게 아이를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변질되어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의 속에 독소가 쌓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준 그런 변질된 사랑, 나에게 상처 준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여인은 사랑할수록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자신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사랑을 고백해도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여인은 아름다웠지만 피부가 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비가 과수원지기로 삼는 바람에 자신의 포도원, 여기서 자신의 포도원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거든요. 오라비가 과수원지기로 삼아가지고 자신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6절을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돌볼 수가 없었어요. 오라비들이 자신을 미워해가지고 내 떼약볕에서 포도원, 그 가수원 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심령,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기 피부는 너무나도 햇빛에 그을리고 이게 보잘것없어요. 예쁘지만 피부가 새까매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여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지만, 아름답기는 해요. 새까매요. 근데 예루살렘 딸들 보면 소위 말해서 시골 처녀가 도시 여자들 보면 어때요? 피부도 하얗고 화장도 멋들어지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근데 나는 시골 촌부의 딸처럼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왕이고 그 외모나 됨됨이는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외모나 신분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기에도 또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렇게 칭함받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어요. 우린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면 그것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너희들은 사랑할 자격도 없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여인을 향한 왕의 고백들이 또 나와요. 이 시간 다 그것을 읽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할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인 스스로가 이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저런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에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혹은 나는 사랑할 자격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으니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 둘만의 시간을 상상하면서 그 둘만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거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그거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회복된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